샬롬. 6월 26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년누리 조소현 자매님께서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 통일선교주의를 맞아 탈북민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김태웅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도전 많이 받으셨나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높은 뜻 광성교회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로마서 15장 하나씩 말씀도 같이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서로 받으라입니다.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건 다른 사람을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는지의 그 정도로 따져볼 수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지만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과 나와 다른 이들을 얼마나 서로 수용하고 받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통일이라는 주제 앞에서 이 남과 북의 분단된 현실이 이렇게 고착화되어 버리고 서로 적대시하는 일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거 참 쉽지 않겠다.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믿음 없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버리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그 소망을 버리다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는다면 우리는 통일에 대한 소망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가르침으로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였다면 12장부터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죠. 이것은 에베소서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이었다면 4장, 5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개인의 신앙과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 관계적인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이 기독교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14절부터 로마서 16장은 부록과 다름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결론,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다라는 것이고, 그 핵심 중에 서로 받으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해라, 하나가 되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임과 동시에 너무너무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제일 무서울 때도 있고요,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관용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섬기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을 읽다 보니 13절에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다시 말하면 나에겐 소망을 두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우리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좌절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믿음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소망의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 삶의 고난과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아보고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며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잘 안 된다고, 못하겠다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참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기 위한 노력,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이어도 나와 너무나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생각을 받고 비판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함, 넓은 마음을 품은 우리 우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셨고,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구원의 은혜, 믿음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 낭망하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들으며 더 깊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이것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